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성경을 펴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2절과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요한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옥에서 그랬어요. 감옥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부정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지자 요한이 책망을 했더니 헤롯이 그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사해에 있는 그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는 겁니다. 요한의 질문이죠. 뭐라고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나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주가 오실 일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신이 그것을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임인 것을 자임하고 그가 그분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고,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사람, 그래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회개하고 큰 소리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는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의 정권과 더불어 싸우고 어려움 속에 있는 도탄에 빠져있는 식민지 나라를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의 때를 풀어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과는 영 다른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런 능력은커녕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삼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리들,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랬어요. 헤롯의 이야기를 책망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더니 감옥에 외롭게 갇혀 있는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세례 요한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시시각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아주 다급한 시간이 지금 세례 요한의 시간이에요. 나라는 구하지 못할 망정 나는 좀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머리끝까지 차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러기에 우리가 당신을 오실 그이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말하면, 너희가 여기서 듣고 본 것을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그저 여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인 것을 알고 이것을 가서 전하라,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현상들은 무엇인가?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6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베풀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던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오실 이가 그분이라고 물었던 그분이 정말 진정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가서 본 것을 갖고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너희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그 모습을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음을 가서 이야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지금 상황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뭔가 실족하고 있는 것, 요한의 제자들이 뭔가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실족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할 때 있나요? 우리들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다가 가나안 신자가 되어져서 안 나가신 자, 신앙을 버린 건 아닌데 교회는 안 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실족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여겨졌어요. 질문을 한 가지 하겠어요. 여기 성경 속에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들이 뭔가 실족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실족하고 있을까?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왜 실족하게 되어졌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믿는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큰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큰 만큼 오히려 더 크게 실족되어져서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현상인 것을 알게 되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였어요.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한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하라고, 맹인이 보고 못 고는 사람이 걷고 나병인이 깨끗함을 얻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생각은, 나타나야 될 사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기억하고 실족을 이겨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실족하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교회는 이런 건데,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건데, 아니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커서 스스로 실족되어지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시험 들어서 마음을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아니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교회는 이런 거야.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국 옥스퍼드의 분자 생물학의 학자였었고 나중에는 신학자가 되어졌던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도움을 줍니다. 그분의 쓴 책 가운데 회의에서 의심하는 것에서 확신으로라고 하는 책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얘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를 질문하고 의심해보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질문해 보면서 이런 것일까 저런 것일까 생각하며 때로는 의심도 하고 회의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표현은 영적인 성장통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큰 확신 속에 살아서 자기 도구마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버려서 다른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벽을 쌓는 일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의사의 말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온갖 질병과 싸우는 끊임없는 전쟁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건강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바이러스가 없고 질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들, 바이러스를 궁지로 몰아넣는 능력이 남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은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내게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는 것이지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 질문들, 의심들이라는 질병과 싸워가는 전쟁 같은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의심해 본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부족한 모습이지 어찌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만든 세상을 다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사실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보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 또 하루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마치 그것은 전조등을 켜고 밤에 운전을 하는 운전수 그리고 그와 함께 타는 승객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뭔가 보이고 있지만 이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주변의 상황에 보이긴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앞에서 운전하는 운전수를 신뢰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노래하면서 어디로 향하여 걸어가는 그 승객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런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때문에 혹시 실족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노자에 했던 말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를 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도가 아니고 어떤 것을 이렇다고 이름을 지어지는 순간 이미 그것은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근데 똑같은 말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런 거야, 예수는 이런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우리의 말로 제안하는 순간 이미 복음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것이라. 복음은 부족이 없지만 교회는 부족이 있고 기독교는 부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인데 교회 왜 문제가 없겠어요? 오히려 교회는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는 늘 문제는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엮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아니, 하나님에 대한 어떤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되물을 줄 아는 그 믿음의 생활이 더 건강한 믿음의 삶이라고. 오히려 부족한 것들 여러 가지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보이는 순간 사람은 다 부족해서 그래. 그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용납이 되어지고 사랑이 가능한 것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와 나는 형제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격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삶의 습관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와 나는 형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감리교회 신앙정. 그래서 감리교회는 웬만하면 갈라서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우리의 교리적 고백도 우리 사람마다 어떤 액센트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졌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더 우선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어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과 8절만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자, 지금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 요한이 묻고 있었어요. 그 요한의 질문,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하는 모습을 무리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아, 요한도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에 대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광야에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요단강가에 무성한 갈대잎을 보러 갔었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들을 보러 갔는가?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를 찾는다면 광야로 갈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가야지. 너희들이 굳이 광야로 간 것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냐. 바로 너희들이 보았던 그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오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오실 분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11장 10절의 말씀,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보세요. 여기 기록된 바는 어디에 기록되어졌는가? 구약 성경 말라기서의 3장 1절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보내줄 선지자가 와서 외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외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먼저 온 선지자가 바로 누군가?
엘리야 같은 영성으로 올 것이라고 말라기서 4장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자가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본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과연 제대로 된 선지자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본 그 선지자가 제대로 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을 높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는 선지자,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11장 11절의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을 향한 주님의 신뢰, 하나님의 신뢰가 여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못 해봤던 기억이 나서 세례 요한, 뭔가 무리들이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확신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대로 된 선지자인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본 그 선지자가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진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선지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넉넉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사실을 하나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큰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봐주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 참 선지자로 만들고 있었구나. 성지순례 가운데 암만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원이 있었는데, 옛날 성전이었었는데 이슬람 사원이 되어진 그런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이 거기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무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지나가는 예수님보다 앞서 지나간 바람 같은 존재가 세례 요한으로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면 더 귀한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다른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로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지식 때문도 아니요, 세례 요한의 유능함도 아니요, 세례 요한의 DNA도 아니라 그 부족한 세례 요한, 다른 사람들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봐주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만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묵상이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말씀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시편 144편의 묵상이 이어졌어요. 시편 144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사랑이요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모든 세상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반석이요 사랑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었을까? 다윗의 지식 때문에? 다윗의 능력 때문에? 다윗의 명철함 때문에? 아니요.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음을 고백하는 다윗이었지만, 그래서 행한 것이 죄뿐이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를 돌봐주시는,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자기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고백이요, 나의 요새요, 반석임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묵상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윗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댔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일은 비방자여 박해한 일이고 폭행한 것밖에 없는 못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감격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행한 것이 죄뿐인 인생이지만, 나의 나된 모습은 그림자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나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DNA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봐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는 이 말씀. 회의에서 확신으로 책을 써준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는 늘 변화 속에 살아간다. 구석기가 있었고 신석기가 있었고 청동기가 있었고 철기가 있었고, 그리고 고대가 있었고 중세가 있었고 근대가 있었고 현대가 있어서 옷 입는 것이 달라지고 사용하는 문화가 달라지고 문명의 이기가 달라져서 수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그 많은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싸움박질하고 죽고 죽이는 일들은 세월이 한만 변해도 변하지 않더라. 세상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것. 어느 나라에 살고 어느 문화에 살고 어느 문화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배운 것과 못 배운 상관없이, 가지고 못 가지고 상관없이, 교양이 있든지 없든지 변하지 않는 것.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죽고 하는 일들은 온 인류의 역사 속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이야기의 통찰력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음 놓고 차도 마음 먹은 대로 공이 들어가지 않는 인생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이스기에 숨쉬고 오늘도 노래하며 살고 있음을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죠. 세월이 가도 문명이 발라져도 과학이 발달돼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은 여전히 다투고 시기하고 죽고 죽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부족함,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신론자들은 종교 생활을 마치 소원풀이 하는 것 같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실제화시켜서 그렇게 우상처럼 살아가는 거라고 유발 하라리의 책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현상이 종교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엘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행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되어진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신론자일 수밖에 없고 무신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치 시험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보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지중해 해변가를 지나다가 모래사장을 배회하다가 한 꼬마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의 작은 손에 바닷물을 퍼서 모래사장 안에 파놓은 모래 구덩이에 물을 쏟아 옮겨 붓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그 꼬마를 바라보고 멈추어 서서 어거스틴이 물어 뭐라고 있니? 꼬마의 대답이 어거스틴의 생각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저 바다에 저 물을 퍼서 이 모래사장 구멍에 넣어서 저 바다를 텅 비우게 하고 싶어요. 어거스틴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아니 그 많은 바닷물을 어떻게 그 작은 구멍에다 다 채우려고 하냐,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기 안에 뇌리에 스쳐가는 또 다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어떻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작은 보잘것없는 이 작은 입술에 담아서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하는 내가 가소로운 것이 아닌가.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설교하고 하나님을 가르쳤던 수사학자로 신학자로 살고 있는 자기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오히려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저 꼬마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자기 생각 속에 지나가더라는 생각을 그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의 이야기 속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미 어머니의 사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사랑의 품 안에서 젖을 먹었고 그 품에서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없어. 내 기억과 상관없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었고 어머니 품에서 자라났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면 누가 부인하겠어. 내 생명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닐 바에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생명이 시작되어졌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속하사 제물 되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야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